강의할 때는 평소 때처럼 1장 1장을 강의할 때도 있겠고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부분을 강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잘 익히고 교훈을 삼는데 레위기 강의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서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서 11장 4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서 주제가 되는 이 성경 구절과 레위기서 주제가 되는 키워드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겠지만 따라합시다. 거룩, 희생, 속죄. 다시 한번 거룩, 희생, 속죄. 요 세 단어와 레위기서 주제가 되는 11장 45절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레위기서는 많이 나옵니다. 너희 대대로 지켜라 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적인 구속력은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 된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기서를 쭉 읽어 가보면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을 복주며 이끌어 가야 될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했고요. 지금 수요일날 신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의미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가 창세기의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시내산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율법을 받으면서부터이다. 그 점을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을 말하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의 2세들, 3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선포하고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모세오경의 개요라고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설교할 때 언급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때 장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친수로 법을 적어줄 테니까 돌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들어 오너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장막을 만들어라, 해막을 만들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짓고 나서 그 회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레위기입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율법, 그 자체가 영적인 것,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자격이 안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왜 자격이 안 되느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도착하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는데 내가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당신하고 내하고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계약을 못하지요.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부터 선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막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길 수 있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 회막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에 7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이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딱 들어가면 제가 말을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다시 외는 것이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에 회막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정극궤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책이 레위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왜 구원한 줄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분리, separated,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성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불순종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희생입니다. 레위기는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희생 제물입니다. 본래 희생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선물하면서 이 짐승의 피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저의 하나님을 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많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부자는 부자된 만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큼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재물의 크기나 재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진정으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전으로 드렸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단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하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뜻은 at once라는 뜻입니다.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속죄라는 의미는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at once,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내 가장 고귀한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속죄한다는 것은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거룩.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속죄. 요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과 이 세 주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와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상징과 모형은 신약에서 아주 실제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보이게 마련인데, 성경은 그림자를 먼저 보여놓고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이 사실들이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레위기서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1장부터 27장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기억하라.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16장입니다. 레위기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제사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1장부터 7장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성직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 그러니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요, 성경의 신학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16장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날마다 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것을 17장부터 22장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5장은 예배, 26장, 27장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7장은 주로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를 시행하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은 대속죄, 죄를 속하기 전에 정함과 부정함이 뭔가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배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6하 원칙이 아니라 7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노란색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부분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지은 후에 어디서? 시내산 회막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전달하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두 번째, 뛰어난 민족으로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요 1장부터 27장까지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그 장을 읽을 때 1장부터 7장은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자,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장, 9장은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0장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던 8장부터 10장까지는 성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가 부정하냐, 뭐가 정하냐, 그걸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뭐냐, 그래서 대속죄일날, 16장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로서 다 그들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장부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셨던 맹세, 제재,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27장까지의 내용이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입니다. 뭘 하시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3가지 주제가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의미는 단번에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를 강의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직장과 저희들 사업과 저희들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